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들어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다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들어오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들어오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우리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우리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초소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로 무장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이명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에게 한 인내를 깨달아 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어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전에 나와 수요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광명 창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가정과 이웃,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성령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미랄을 뿌려 이곳에 복음 사역을 시작해 하시었으니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새로이 믿는 자들로 교회를 채워주시고 부흥 발전케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과 함께하심이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어느덧 12월의 첫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차가운 날씨와 지속되는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통독 강해로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6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우리가 5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부가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은 산상수훈의 첫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6개라고 말씀드리다가 5개만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혼돈스러우셨을 텐데 5개가 맞습니다. 5개의 설교가 시작되는 그 첫 설교가 산상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세 번째 설교가 천국 비유 설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의 가장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친근하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설교가
바로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팔복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팔복은 처음과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의 다스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짓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으로 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인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질도 실력도 깜냥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자신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당신께서 기억하시는 존귀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부름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말씀하고 있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부분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간직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을 갖추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팔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광명창선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소중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 보복, 원수 사랑의 이 구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갑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을의 입장이 되어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악심을 품지 아니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처리해둔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책에 그런 책이 있다면 계속해서 붉은색 글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6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6장을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다 같이 펴시고요. 6장을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은 5장에서 언급된 의로운 삶의 연속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회방꾼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두 개의 파트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의로운 자의 그 삶을 두고서 얘기할 때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염려를, 의로운 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염려를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단락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부에 있는 외식주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 경건의 세 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실천 항목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을 돌보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장 전반부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경건의 실천 과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5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금식을 논하는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실천 덕목입니다. 대표적인 실천 과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구제해라, 기도해라, 아니면 금식해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접근으로 이 가르침을 주시기보다는 먼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행위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한 공통적인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로운 행위는 자칫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행위와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행실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라고 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관점이라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를 두고서, 다시 말해서 행실을 조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겉과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행위는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하면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부, 다시 말해서 심장과 신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장기관입니다. 구약 시대에 인간의 내장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일 그것을 들여다보는 즉시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들키면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경건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상태와 연관지어서 그의 행위와 행실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겉과 다른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마음의 상태와 거리감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제, 겉으로는 수혜자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면서 그 내면에 흑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여성단체가 자신들이 받았던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기부한 사람이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던 범법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죄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그러한 자료를 내놓으면 이 사람은 지금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형량을 감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내가 이토록 반성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단체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성에게 그 범인에게 한 여성이 피해를 입었는데 한편에서는 그 범인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이익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그 여성단체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기부금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 구제라고 하는 행위가 매우 용기 있고 선한 행위이고 심지어 옳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가득 배어 있다면 그러한 구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니, 그러한 구제는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제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4절에 보니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도움을 받는 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은밀하게 그에게 접근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면 매우 경건한 사람,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거의 하나님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그런 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고 유창하게 하고 싶어하고 막힘없이 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배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과 나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해라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자세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만 계속 늘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 기도를 받으실 신이 예쁘게 봐주시겠지. 기도의 공로를 쌓아서 그야말로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헛된 신, 있지도 않은 신의 환심을 사려고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엘리야를 대적했던 바알의 여러 선지자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충격적이고 쇼킹한 그런 모습을 신 앞에 보여서 신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신이니까 자기 황홀감 또는 자기 후련함을 느낄 때까지 기도의 쇼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 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려서 말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고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럴 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 시간이 짧다고 해서 무성의 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짧건 길건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상태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용건만 간단히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것만큼은 기도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갖추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내 자신은 무능력하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기도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모습, 그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전적인 무력자임을, 전적인 무능력자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밥을 떠먹을 수 있는데 이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모든 분야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갖추어야 될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해결자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다가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보험처럼 들어놓고서 기도했으니까 또 다른 데 여기 기웃 그렇게 될 거 없습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듣든 그거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게 의식이 되거들라 소리 내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혼자 주절주절되다가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전제 조건들을 갖추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3일 금식 들어가, 나 일주일 금식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금식을 선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3회 완성, 7회 완성, 이렇게 하신 그런 분들의 PR도 보게 됩니다. 물론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필두로 해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분위기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기 금식 들어간다고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지경에 목숨 내걸고 기도할 테니까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광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나 3일 한다, 7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독려한다기보다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어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해도 티내지 말고 하나님과 승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뼈저린 죄를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두고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비극이나 전쟁, 불강력적인 재앙들을 두고서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사연을 두고 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것을 경건의 삶으로 여겼습니다. 왜 2번씩 기도했는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2번 정해서 금식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에서는 염려를 주의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조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늘 6장에서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에 걸쳐서 총 6번이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타난 위선과도 한편으로는 외식과도 한편으로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은 마음과 행실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염려는 마음과 현실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혼돈스러우니까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마음을 바로잡아도 다시금 현실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뒤숭숭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염려가 나타나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염려를 충분히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일에 내일 할 것인데 그 염려조차도 내일이 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체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내일이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의 제어 범위를 넘어선 영역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우리의 제어를 넘어선 그러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다가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거리들로 꽉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실생활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에서 그토록 원하던 일들을 해결받고 통과되어서 너무나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보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세,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염려하는 시간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고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높은 곳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런지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군인이 되면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직원이 되면 사장이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의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삶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의 삶을 살게 하심도 하나님이시오. 기도의 자리를 펼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이시오. 금식 중에 힘주시고 위로를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직함과 형통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신앙생활에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신앙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염려거리들 가운데서, 모든 걱정거리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일으킴 받을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나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만을 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음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